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이자 또 올해의 또 교회의 표어를 한번 저를 받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교회. 2026년 새해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정교회의 길을 선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오늘 시민편지에 좀 자세한 제 소감을 실어 놓았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보시기 좀 힘들 수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좀 더 글자를 키워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분당 샘물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샘물교회도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1일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정교회를 처음 접했습니다. 박은조 목사님,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꼭 목회자 세미나를 듣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했고 지금 양주로 옮긴 열린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서울 이문동에 있을 때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가 딱 20년 전이고요. 2006년 제가 봄에 목회자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건강한 목장을 세워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자 이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올해가 또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 해 더 건강한 가정교회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를 건강한 목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가 가정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1세기의 가정교회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바로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또 대한민국의 울산에도 많은 교회들이 함께 교단을 초월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가정교회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유와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가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한마음으로 올해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회를 위해 진력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가정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목장은 집에서, 연합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가정교회의 모습이지요.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죠. 예루살렘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곳곳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지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신앙을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쿰난 공동체는 유대인 주류를 벗어나 저 사막에 들어가 동굴 안에 자기들끼리 살았는데 교회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성전과 대항해서 우리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과 맞먹는 큰 어떤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대항하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가정에서 모이는 이중적인 방식을 택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전해주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지 않았고요, 당시로서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여겨졌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에 있던 회랑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들었던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목장 연합 예배 같은 모임이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예루살렘의 초대 교인들은요, 적은 수의 단위로 가정에서도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들이 다 넓고 쾌적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일상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자,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었던 거죠.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도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대그룹과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이 둘 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다고 하냐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주일날만 모이는 모임도 아니었고요, 금요일날만 모이는 모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매일매일 모였다는 모임이기보다는요, 그만큼 성전에서 모였던 대그룹과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성전 모임은 설교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모임은요, 음식을 먹으며 삶을 나누는 것 중심이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요, 분명히 간식을 먹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밥상 공동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보다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가정교회도 그렇고, 왜 소그룹 목장이 집에서 모이는 게 중요할까요? 이 예배당에서 모이기보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이기보다 왜 집에서 모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일까요? 초대받아 갔을 때에 고마운 마음이 드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긴장이 풀리고 무장이 해제되면서 마음속의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신앙 이야기를 노출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정성껏 사랑을 담아 음식을 제공했을 때에 환대를 느끼는 것이죠.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식당이나 공공장소는요, 주위 사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면요,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노키즈 존도 막 생기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식당에서는 영업을 마치기도 하고 다른 손님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가정이 제일 좋은 곳입니다. 주인의 보호와 환대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복음으로 변화된 내 삶에 대해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목장에서 밥을 먹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얼마나 밥이 중요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것에 목숨 건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밥 먹었냐? 사줄 것도 아니지만 물어보죠. 어떤 사람들은 오랜만에 마주쳤다가 헤어져야 돼요. 막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아쉬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 꼭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락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나 그래도 아쉽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경사가 있다. 우리 아들이 막 취업했다. 막 좋은 대학 갔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밥 한 턱 쏠게. 밥으로 그 기쁨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밥값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참 뭐라고 합니까? 찬밥 신세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족과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한솥밥 식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목장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꼭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주간 보냈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인내해냈는지, 그리고 끝내 어떠한 승리를 경험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VIP를 초청해서요, 밥을 드림으로써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에 그에게, VIP에게 복음을 그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삶을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큰 감동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당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동시에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목장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는 2026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과 수요일의 예배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으시고요, 목장 모임에서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또 함께한 우리 목장 식구를 통해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목장과 연합교회는 세상을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42절로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소그룹과 대그룹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을 도전하는, 세상을 충격을 주는 대안적인 공동체였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세상의 상식을 얻고 그 세상을 도전하는 공동체였을까요? 먼저 후원 충성 시스템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1세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대안적인 공동체였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은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 사회 시스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원 충성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권력과 부가 적은 사람을 후원해 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후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후원자에게 충성하겠지요.
그분의 명예가 또 빛나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던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은요, 적당히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너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도와서 자기에게 유익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그를 칭송하고 그에게 협력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지지를 얻고 기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바로 후원 충성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요, 이런 시스템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포섭하여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윗사람들에게 명예와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후원을 받아야지, 보호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자들 사이의 관계는요, 신분과 안전과 이해관계와 무관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예수만 믿는다면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그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 얼마나 부하든 어떤 지식을 가졌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42절에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12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성취된 것으로 믿은 거지요. 이들은 메시아 예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교제하며 떡을 떼는 식탁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식사하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들은 함께 육신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면서 영적인 음식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에서 밥을 먹고 또 연합교회로 모여서도 밥을 먹지 않습니까? 매주일 600에서 700명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전통을 이어가는 겁니다. VIP들이 우리 목장에 와서 또 우리 교회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음으로써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나도 이 공동체의 식구가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식당에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남녀노소 왁자지껄 하면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밥 먹는지 모르시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남녀노소 모여서 와글와글 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근데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은요,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울산시민교회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공동체성 강화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다수가 예루살렘 토박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의 상당수는요, 오순절 명절 지키러 왔다가 눌러 앉은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베드로 사도로부터 예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진 분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의절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연을 택하지 못하고 믿음과 성령을 통해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안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물건을 소유를 통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희생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은혜의 경제 공동체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세상이 감히 시도할 수 없는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받고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불신자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 로마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후원 충성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한 세상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고 안면을 트려고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호의를 다시 돌려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호의를 되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을 더 많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울릴 일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고 지체가 되고, 형제님, 자매님, 밖에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서로 친하지?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 가치를 거스르면서 하늘 가치를 따라 사는 모습이 우리 목장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신선한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신기한 공동체다,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목장들과 시민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목장과 연합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입니다.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대그룹과 소그룹의 두 날개로 날아올랐다고 했습니다. 대그룹과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체를 만드는 세상 가치를 거슬렀다고 했죠. 믿음과 성령에 근거해서 공동체를 만들었고 하늘 가치를 추구하는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도전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흠모받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된 겁니다. 즉,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 날마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연중 수시로 VIP를 초청해야 하는 겁니다. 11월, 12월에 행나무 때 집중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목장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목장과 연합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목장과 교회의 사명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죠. 예배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봉사, 친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가장 힘써야 할 사명은 영혼 구원인 겁니다. 우리가 먼저 건진받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건진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일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본래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열방을 향한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방을 향한 빛이 되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열방을 이어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영혼 구원, 그리고 구원과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시대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변함없는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택함받고 먼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보다 착하고 선한 분 만나보셨죠? 우리가 뭐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이제 가서 다른 사람 구출해 내라고 우리를 먼저 구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의 빛이 비추지 않은 어두운 곳에 비춰야 할 구조대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끼리 구조대원들끼리 맨날 파티하고 좋다, 재밌다, 신난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조대원은 구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과 연합교회는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의 관심사는 영혼 구원이 되는가,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 보탬이 되는가,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늘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음악회를 하나 열어도요, VIP를 어떻게 하면 VIP들이 초청받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초원에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VIP들이 체육대회에 와서 우리 이 모임을 편안하게 느끼고 호감을 가지고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주차 안내 사역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VIP들이 우리 예배에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모든 예배의 순서도 VIP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VIP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 또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제일 가치는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물론 신자들이 이미 믿는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배려도 해야 되지만 비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신자들이 왔을 때 여기 좋구나, 여기 편안하구나, 나같이 예수 안 믿고 성경도 잘 모르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구나, 그런 비신자에게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즐거우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우리 교회와 목장이 모이고 사역할 때마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영혼 구원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모습 그대로의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목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하늘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는요, 그 지난 시간에 안주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일에 매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목장 연합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시고 집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도전하는 대안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내 사랑이, 내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없는 환대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울산시민교회 목장은 정말 다르다,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재 목적에 집중하는 교회와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사명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이라고 했습니다. 목장의 모든 친교와 섬김,
연합교회 모든 사역들, 행사도 다 초점이 VIP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제자로 서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 주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은 분명합니다. 목자, 목녀, 목부, 모든 또 목장 식구들이 마음을 합해서 목장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부름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년 전 우리 교회에 가정교회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나타났던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올 한 해에도 우리 울산 시민교회와 여러분의 목장 안에 풍성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금은 길 떠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하는 울산 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에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교회당에서 목장 연합 예배로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가정에서 목장으로 모여 떡을 떼며 삶을 나누는 일에 힘써서 영혼 구원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고 하늘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끼리 즐거운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당에서 목장 여러분 예배하기 힘쓰게 하시고, 가정에서 목장으로 떡을 삶을 나누는 아버지의 교회를 힘쓰고 영혼 관한 새해가 되게 하여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고 하늘 가치를 보여주는 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즐거운 공동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교회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20년 동안 우리 울산 시민교회를 가정교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그 영성과 모습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뜨겁게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평일에 가정의 목장으로 모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복음이 나눠지고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세상을 거스르는 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대가 없는 환대를 베풀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므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도전을 받고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한 가족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곳으로 들어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과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 늘 VIP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 만나 변화되는 것을 보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며 예배당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세상 가치를 거슬러 하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